오늘 본문은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짧게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1절부터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실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식,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로마에 의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거두어야 될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자기들이 챙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그 세리들을 로마의 편에 서서 자기 백성들의 돈을 뺏는 죄인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들 가운데 세리장이었습니다. 돈도 많았고 어느 정도의 지위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듣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에 그런 삭개오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삭개오는 신체적으로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뒤에 서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어 지나가기도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한 가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 길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일 것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무화과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도 그 곁에 서서 삭개오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위를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식사도 하시고 삭개오와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의 구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흔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열심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키가 작아도 포기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아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보기 위해 지위나 직책을 내려놓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으니 우리는 삭개오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아니면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여겼을 그런 해석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삭개오에게 그런 열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길, 또 예수님의 그 길을 바라보게 되면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다가갔던 그 열심보다 더 큰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열심에 대해서 찾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단어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제타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인데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보고자 하는 밑에 줄 쳐져 있는 그 단어의 헬라어 의미가 헬라어 말이 제타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한번 본다라는 것보다 무언가를 찾고 추구하고 얻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보이지 않자 앞으로 달려갔고 또 돌 모아가 나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어가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에도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찾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찾아도 3절과 똑같은 제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찾음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 아래에서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죠. 삭개오야. 복음이 우리에게 흘려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더 빨리 온 것은 예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아폴리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잃어버린이라는 단어, 아폴리미라고 발음하는 그 잃어버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물건 아니면 어떤 것이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찾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물건이 파괴되고 멸망하고 무너지다라는 그 의미와 어원을 가지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도 이 아폴리미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특히 15장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이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으며 잃어버린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잃어버린 자는 단순히 길에서 잠깐 잘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 자신의 삶까지 망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돈이 많아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이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 보고 죄인이라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며 내가 찾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와 거리를 두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며 밀어냈지만은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괜찮아진 사람만 찾아오신 분도 아니고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무너지고 또 죄 가운데 길을 걷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 단어는 바로 대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밑줄 친 유하여야에 대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하겠다라는 표현에 나오는 대의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너의 집에 한번 들리고 싶어 이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그 집에 들려야 된다.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신 것,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 예수님께서 그 앞에 멈추신 것, 그 모두는 반드시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에게 부차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 단어를 함께 놓고 보면은 오늘의 본문에 우리가 드러난 복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테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고, 아폴림이 죄로 무너지고 멸망해 갔던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데이,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한 것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나는 그래도 오래 교회에 다녔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느낄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바꿔놓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또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많은 인정을 받았는가 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가,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붙잡았는가 보다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나를 찾기 위해서 붙잡았는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라는 또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또 본문에서는 그 질문에 세 가지 열매로 답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는 나눔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 비해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동안 그의 삶에서 돈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자신의 소유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또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왔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능력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받은 것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나의 소유를 바라보게 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전부가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나눔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라고 합니다. 구원이 그의 마음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까지도 사용하게 되는 방법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는 회개입니다. 삭개오는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이어 빼앗는 일이 있으면, 이전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자신의 잘못들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똑같은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겠죠. 회개는 단순히 마음만으로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 가능한 곳에서 실제 삶을, 내가 살아갈 삶을 바로 잡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것을 또 빼앗았다면 그것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열매는 율법의 기준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 삭개오는 단순히 빼앗은 것만 돌려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훔친 것에 대한 보상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원래 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는 것이 원래 율법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법칙을 삭개오는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5분의 1이 아니라 4배로 무려 갚는다라고 합니다. 곧 원금의 400%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최소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미 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야 될까요? 내가 어디까지 나의 재산을 내야 될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계산을 넘어선 자발적인 양심 또 열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 섰습니다. 마치 삭개오 열심으로 예수님을 보러 간 것처럼 우리는 또 느낄 때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죄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또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삭개오를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움켜졌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고 잘못을 외면했던 사람이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으며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까지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열심에 동참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회개 또 섬김이라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의 아름다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